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21장을 부르시면서 주일 사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예린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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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은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한 번 더.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 목소리로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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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변하지 않는 주님의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시간 함께 오늘 드릴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술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지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 마라의 쓴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은 승리와 감사의 찬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회를 조금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애굽에서 나오면서 홍해바다라고 하는 큰 장애물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또 모세의 여동생 미리암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고 작은 북을 치고 또 춤을 추고 노래를 하면서 하나님 고맙다고 또 하나님 감사하다고 하는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15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8절의 제목은 모세의 노래, 모세의 찬양이라고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우리를 건져내셨고 또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그러한 위기를 당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힘이고 또 내 노래고 내 구원이라고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또 출애굽기 1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미리암의 노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써 있는데 미리암은 모세의 여동생입니다. 미리암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종살이 할 때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채찍질에서 건져 주시고 또 원수들의 길을 막아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막 너무 기뻐서 춤을 추고 북을 치고 이런 내용이 출애굽기 15장 19절에서 21절에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기쁨과 또 감사의 찬양을 부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고 쉬운 문제가 아니고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홍해바다를 건너면 바로 수르라고 하는 그러한 지금 시나이 반도 북쪽 지역인데 이 수르 광야를 200만이 지나가게 됐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물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사막에서 물을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다가 겨우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너무 써서 먹지 못하게 됐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이 홍해바다에서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 광야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물을 얻지 못했다는 것은 단순하게 네가 참고 내가 참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 23절에 보니까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러서 간신히 물을 발견을 했는데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됐다. 그래서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 마라는 쓰다, 괴롭다, 견딜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백성들은 불과 나흘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살려주셔서 춤을 추고 나팔을 불고 소고를 치면서 찬양했었는데 불과 며칠 사이에 못 살겠다, 우리 큰일 났다 하는 걱정이 태산과 같은 인생의 쓴 물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남들 잘 때 자지 않고 놀 때 놀지 않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면 성공합니까?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남들보다 앞서갈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은 굴러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항상 좋고 항상 예쁘게만 보이고 아멘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예? 어떻게 항상 좋고 항상 행복하겠어요? 요즘에는 결혼식이 많아요. 그래서 어제 오후에도 주례를 했고 또 금요일 날 저녁에도 주례를 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이쁘냐. 신부는 공주 같고 신랑은 왕자님 같은데 이거 변한다. 얼굴도 변하고 환경도 변한다. 좋을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얼굴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마음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 그런 주례의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아주 금술이 좋은 부부 권사님이 계십니다. 목사님이 봐도 금술이 좋고 교인들이 봐도 좋고 자녀들까지 아주 믿음 생활을 잘해서 칭찬받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 권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권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옛날에 처음에 남편을 만났을 때의 얘기를 합니다. 누가 소개를 해서 이제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됐는데 저녁 때 전봇대 밑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깜깜한 전봇대 밑에서 조명을 딱 받은 남편의 얼굴이 너무 잘생겨서 첫눈에 반해가지고 그만 결혼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목사님, 지금은 가서 그 전봇대 뽑아버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압니까? 계시를 받았습니까? 그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단맛도 있지만 또 쓴맛을 볼 때도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은 살아가는 동안 생각지도 못했던 순간에 마라와 같이 인생의 쓴물, 쓴맛, 괴로움, 고통 속에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생각해도 그렇고 가족들이 보아도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이 어느 날 그냥 얼떨결에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It's too late, 너무 늦었다.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그런 진단을 받았다면 이것은 바로 마라의 쓴물을 지금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 하나 잘 되라고 그저 남들보다 이 자식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를 썼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자식이 잘못돼도 아주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돌려놓을 수도 없고 말도 듣지 않고 이러한 위기에 처했다면 지금 인생의 쓴물을 지금 맛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될 가정에 우한 질고가 생겼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도도 안 했는데, 상상도 안 했는데 이것을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마라의 쓴물, 인생의 쓴물을 만나게 됐다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의 여정에서 자기들이 상상도도 못했고 생각지도 못한 마라의 쓴물을 만났지만 정말 힘들고 어렵고 원망도 해보고 불평도 했지만 결국에는 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뀌는 이제 기적을 체험했다. 뿐만 아니라 마라의 쓴물을 경험한 후에 이 마라 지역을 통과한 다음에 엘림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는 물샘 12, 웅덩이, 물이 팡팡 솟아나는 물 웅덩이를 12개나 발견을 했고 그 옆에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터를 발견해서 그 종려나무 밑에 장막을 치고 그 물을 기르다가 평안한 삶을 살았다 하는 내용이 오늘 출애굽기 15장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12이니까 이제 서로 물웅덩해 가지고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공평하게 샘솟듯이 솟는 그 물웅덩이를 다 12지파가 모자람이 없이 그렇게 나눠 쓰게 됐고 종려나무 70그루가 딱 세워져 있는 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여러분, 종려나무는 사막지대 광야에서 정말 우리의 생명과 우리 가정을 지켜주는 정말 중요한 나무입니다. 이 종려나무는 그
기둥을 잘라서 장막에 기둥을 만들고 잎새기를 잘라가지고 지붕을 만들고 기름을 짜서 밤에 이렇게 불을 켜고 또 이 종려나무 가지나 잎새기로 가구를 만듭니다. 바구니도 만들고 그릇도 만들고 그리고 또 참 햇볕이 쨍쨍할 때는 그 그늘이 되어주는 정말 일상생활에서 장막 치고 기름 짜고 생활용품을 만들고 뜨거운 햇빛에 보호해 주는 게 종려나무인데 그런 종려나무 70그루가 12개의 물웅덩이 옆에 있는 곳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쓴맛 좀 봐라, 죄도 많고 또 어리석으니까 좀 고생해봐라, 좀 당해봐라,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든지 쓴물을 만났다면 단물로 바뀌는 그런 은혜를 받기를 소원하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맛보아 알지어다. 이게 맛있는지 맛없는지는 눈으로 봐서는 모르는 거예요. 만져봐서는 몰라요. 귀로 들어서는 모릅니다. 내가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매일 교회 다닌다 하면서도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데도 신앙의 기쁨이 없고 감동이 없고 간증거리가 없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성전의 마당만 밟고 다니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인지 얼마나 복된 분인지 너희들이 한번 맛을 봐라, 체험을 해봐라.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고 참 맛이 있는지 꿀보다도 더 달다고 그래서 꿀보다도 더 달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나, 이렇게 말씀이 꿀보다도 더 달아야 되는데 어떤 분은 말씀 들을 때 눈썹에다가 꿀을 발라놓은 사람이 있어. 그게 떨어지질 않아, 꿀을 발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되면 육이 살아나가지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면 상처받고 고통받은 마음의 평화가 누리는 그 기적이 있는데 그 맛을 모르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때로는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주의 종들을 세우고 목자를 세워서 여호와의 말씀이 얼마나 맛있는지 얼마나 꿀송이처럼 단지 좀 맛을 봐서 깨달아라, 이런 말씀을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고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영적으로 완전히 문둥병자가 돼서 전혀 느낌이 없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느낌도 없고 죄에 대한 느낌도 없고 그저 나병 환자가 온몸이 썩어 문드러져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느낌이 없는 거예요. 또 교회 다닌다고 하고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데도 영적인 안진뱅이가 돼가지고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눈이 있으니까 보고 귀가 있으니까 듣는데 걷자 뛰자 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영적인 안진뱅이 상태에 빠져가지고 때마다 시마다 마라의 쓴물처럼 인생의 쓴물, 인생의 쓴맛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믿음 생활을 해야 쓴물이 단물로 바뀌고 뿐만 아니라 12 그러한 물샘이 터져 나오고 70개의 종려나무 그늘 아래서 장막을 짓고 이렇게 복된 삶을 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쓴물이 단물이 되고 그 뜨거운 사막에서 종려나무 가지 그늘 밑에 장막을 짓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첫째는 원망과 불평의 마귀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붙들리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왜 원망거리가 없습니까? 왜 불평거리가 없습니까? 그러나 그 원망과 불평의 마귀에 붙들리지 말고 오히려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큰일 났다. 여러분, 이건 당연합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해방시키고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 홍해 바다가 있으니까 동풍을 불어가지고 바다를 다 갈라서 길을 내주신 하나님이 불과 3일 만에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사막에서 물 한 모금 못 먹고 물이 나와서 겨우 쓴물을 먹을 수도 없어가지고 죽게 만든다면 무슨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겠어요? 무슨 하나님 고맙다고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이야. 그런데 성경을 계속 읽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물을 만나가지고 잠깐 동안은 원망하고 잠깐 동안은 불평했지만 그 원망과 불평의 노예가 되지 않았어요.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는 말로 시작해요. 모세 혼자서만 하나님, 지금 이게 무슨 일입니까? 200만이나 되는 백성들을 끌어내가지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했다가 겨우 3일 만에 이렇게 쓴물을 만나가지고 백성들을 이렇게 죽여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생수가 터지게 해주세요 하는 부르짖음을 모세 혼자서만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그 원망과 불평에 붙들리지 않고 이제는 모세와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을 시작했다.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넘어서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자기들도 모르게 쓴물이 단물로 바뀌고 물샘 12구덩이를 발견하고 그 옆에 70그루의 종려나무 가지가 있어서 그 밑에 장막을 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인생의 쓴물, 인생의 쓴맛을 보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쓴물을 만난 중에 그래도 원망과 불평에 붙들리지 않고 끌려다니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부르짖어 기도한 사람들은 모두가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과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붙들려가지고 채찍을 맞고 사슬에 묶이고 그냥 쇠고랑을 차고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나쁜 짓 했습니까? 못된 짓 했습니까? 빌립보에 가보니까 12살밖에 안 되는 그 어린 소녀가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점쳐서 돈을 벌면 그 여종의 주인이 돈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귀신 들린 것도 불쌍하고 점쳐서 돈 버는 거 주인한테 뺏기는 것도 불쌍하니까 바울과 실라가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그 귀신을 쫓아냈더니 주인이 돈 버는 길을 잃어버리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가지고 채찍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사슬에 묶여서 감옥에 갇혔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귀신 들린 그 불쌍한 소녀 고쳐준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고 밤새도록 원망하고 불평해도 부족함이 없을 건데 바울과 실라는 달랐습니다. 물론 억울하죠. 물론 답답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을 보니까 밤에 새도록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하늘문이 열리고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사슬을 풀어주고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열려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페르시아 궁에 있던 에스더와 오빠 모르드게가 하만이라고 하는 못된 신하의 모략에 걸려가지고 다 죽게 됐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때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가 남의 나라 포로 생활하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저렇게 못된 신하가 유대 백성을 다 죽이려고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한 일은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원망과 불평거리, 인생의 큰 쓴물을 지금 맛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했던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하만의 목을 하만 자기가 만든 장대에 매달리게 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로고스 가족들은 누구든지 인생의 여정에서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상상하지도 못했는데, 기도도 안 했는데 마라라고 하는 쓴물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괴롭고 원망과 불평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마라의 쓴물을 만나도 원망과 불평의 마귀에 끝까지 붙들리지 말고 오히려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바로 하늘 문이 열리고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은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둘째는 마라의 쓴물 가운데서도 내려주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은 단순하고 분명한 영적인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200만이 사흘 동안 물도 못 마셨는데 우리가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간섭해 주세요.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못 들은 척 했습니까? 하나님이 무관심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셨다. 따라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저 나무를 보라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 나무를 꺾어서 쓴 물에다가 던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그 쓴물 때문에 고생하고 그 쓴맛 먹지도 못하는데 그냥 들판에 있는 나무 하나 꺾어가지고서 거기다 집어넣는다고 쓴물이 단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나무까지 하나 꺾어가지고 쓴물에 던져서 단물이 된다면 그렇게 쉬운 일이라면 왜 우리가 못하겠느냐고. 하나님, 그까짓 거 나무 하나 던진다고 쓴물이 단물이 됩니까? 하고 대들질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말도 안 되지, 이해할 수가 없지, 세상에 쓴물에 나무 하나 꺾어가지고 던지라고 해서 단물이 됩니까? 자기가 상상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도 모세는 그 쓴물을 만난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무를 꺾어서 쓴물에 던지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나무를 꺾어서 쓴물에 던졌더니 기도하시니까 응답하시고 응답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을 온몸으로 체험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선명하게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하게 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비록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인생의 쓴물을 만나더라도 오히려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씨름했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린 나이에 15, 16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부모를 떨어지고 남의 나라 가서 이거는 종도 아니고 신하도 아니고 근데 똑똑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 이게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을 지금 체험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먹지 않았습니다. 맛이 없어서 먹지 않고, 무슨 입맛이 맞지 않아서 외국 음식이나 먹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래도 어릴 때부터 배운 게 있습니다. 음식이라도 이것은 먹고 이것은 먹지 말아라, 이거는 하고 이건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지금 왕이 주는 음식이 좋으냐 안 좋으냐, 맛있냐 맛없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다니엘과 세 친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먹으라는 것은 먹고 먹지 말라는 것은 먹지 않겠다는 마음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결단을 보시고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먹었던 사람들보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윤택하게 만들어졌으며, 나중에는 사자굴 속에 내던짐을 당해도 살려내고 뜨거운 풀무 속에 내던짐을 당해도 살아나오는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들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에 올 때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때리면 아프고 찔리면 피가 나고 욕하면 마음의 상처를 부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내실 때 우리 인생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라는 미션, 그 말씀을 듣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할 때,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해도 성경을 보세요.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못했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마지막에 보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던 내용은 이것입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세요.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세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정말 육신적으로 마라의 쓴물을 마시는 고통을 겪고 있지만, 그래서 내가 이것을 피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것을 따르겠다는 말씀에 순복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결국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죽음의 고통을 받아 끝나는 줄 알았지만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높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로고스 가족들은 분명히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상도 안 했는데 기도도 안 했는데 마라의 쓴물이, 인생의 쓴물이 우리에게 이렇게 파도처럼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오히려 더 주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로고스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쓴물이 단물로 바뀌고 질병을 치유하고 세상의 광야에서 12웅덩이에서 생수가 쏟아지고 햇빛을 가려주는 70주의 종려나무 밑에서 장막을 치고 복된 삶을 누리는 길은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까?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여, 여기서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여라는 말은 너네 완벽해야 돼, 일적 흠도 티도 없어야 돼, 율법을 잘 지켜서 죄도 하나도 없어야 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하면 얼마나 잘하고, 사실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믿음 생활을 하면 얼마나 잘하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 때 우리가 의심의 안개 속에 빠질 때는 얼마나 많아요. 순종을 한다면서 조금만 나한테 손해보는 일이 있다면은
순종하지 않고 하는 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여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겠다 이러면 저나 여러분 아무도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여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완전한 의를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마음을 보시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 말씀 많이 읽지 못해도 교회 생활을 오래 하지 않아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웬만하면 알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알 수 있어요. 이걸 막 40일 금식 기도하고 성경을 100번 읽어야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걸 깨닫네. 그건 아니에요. 조금만 생각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키고 완벽해야 내가 너 구원하겠다. 아무도 구원 못 받아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겠다는 거지.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사무엘상 이렇게 보면은 역대상에도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을 뽑는데 이새의 아들 중에서 뽑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새의 아들이 7이거든요. 역대상 2장 13절, 14절, 16절에 보면 큰아들이 엘리압, 둘째는 아비나답, 셋째는 시므아, 넷째는 느다넬, 다섯째 랏대, 여섯째 오셈, 일곱째 다윗. 그런데 사무엘이 다 보니까 이 큰아들이 너무 키가 크고 아주 인물이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큰아들을 왕으로 삼겠습니다 그랬을 때 너무나 유명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6 형들이 키가 월정하고 인물이 좁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니까 어리지만 들판에서 작대기 하나 들고 다니는 어린애지만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중심이 보였던 거예요. 그 중심을 보고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다 그랬어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맨날 대신방입니다. 맨날 대신방. 왜냐하면 교인이 뭐 몇 명 안 되니까 동네 한 바퀴 돌으면 대신방이지. 그래서 그때 예배당도 없고 주택도 없고 그렇고 사랑방에서 이제 개척교회를 할 때 강단이 있어야 돼서 공주 시내에서 옛날 비키니 옷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3단으로 이렇게 돼 있고 난닝구 팬티에 수건 넣고 색깔은 세 종류, 노란색, 연두색, 하늘색 그 세 종류 비키니가 있어요. 그거 옷장 사다가 뒤집어서 십자가 긋고 개척교회를 시작한 거지. 그래서 한 6, 7개월 동안 이제 대여성만밖에 안 되는데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그 동네에서 이렇게 허리가 바짝 꼬부라진 한 75살 되신 할머니를 전도해서 거의 뭐 90도 가까이 이렇게 꼬부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서 할머니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허리도 펴주시고 예수 믿으면 또 마음도 편안하게 해주시고 또 그 아들 하나가 술태백이라 맨날 경찰서 끌려다니고 이러는데 아들도 잘 좋은 길로 열어주시니까 예수 믿으라고. 그랬더니요 이분이 진짜 교회를 오신 거야. 큰일 났어. 아니 이거 허리 못 펴고 아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예수 믿으면 허리 펴지고 예수 믿으면 그 아들 잘 간다고 그 말을 믿고 오면 어떡합니까 내가.
그래가지고 야 이거 전도 잘못했네. 응? 이렇게 전도사 때야.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지금은. 근데 이분이 성경책도 모르고 글씨도 못 읽고 찬송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그냥 아침 저녁으로 맨날 그 사랑방 거기 와가지고 그것도 그냥 이런 강단도 아니야. 비키니 옷장 그거 세워놓은 거 가지고 그 앞에서 아침 저녁으로 소위 기도를 하시는 거야. 그게 나는 너무 궁금한 거야. 하나님, 전도사가 예수 잘 믿으면 허리 펴지고 술태백의 아들 고침받고 또 자녀들 잘 된다고 전도사가 했으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했다가 안 되면 이게 나만 망신이잖아. 진짜 그렇게 기도하나 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기도를 안 하시더라고. 근데 이분이 아침 저녁으로 오셔서 하는 기도는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단 한마디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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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고 매일 그냥 아버지 이름만 20, 30분 부르고 새벽마다 밤마다 그러고 가셨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압니까? 그 할머니 허리가 교회 나온 지 7, 8개월 만에 빠딱 섰어요. 맨날 술 처먹고 경찰에 끌려다니는 아들이 나도 예수 믿겠다고 교회 다니고, 세상에 청중과 어디서 조그마한 이렇게 사업이라기보다 장사를 하는 딸이 얼마나 엄마가 얘기했는지 엄마가 기도해가지고 돈을 갑절이나 벌게 됐다고 세상에 그 시골 교회에 특별 헌금을 보냈는데 이름이 죽발전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렇게 보내는 걸 눈으로 본 거예요. 전도사는 예수 믿으면 고침받고 예수 믿으면 허리 바짝 펴지고 예수 믿으면 술 처먹는 아들 경찰서 안 끌려다니고 예수 믿으면 딸 잔댄다고 그렇게 떵떵거리고, 근데 막상 그 말 믿고 오니까는 불안했는데 이분은 도대체 어떻게 돼가지고 1년도 안 돼가지고 허리가 바닥 쓰고 아들이 교회 나고 딸이 그냥 축 발전해가지고 교회 헌금을 보내고 지내놓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이 할머니가 성경도 모르고 찬송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런 은혜와 기적을 내려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마라의 쓴물, 인생의 쓴맛은 누구든지 다 맛봐요. 단맛도 있고 쓴맛도 있어.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 진짜 우리 로고스 가족들은,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가운데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성공하면 성공한 자리에서, 실패하면 실패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씨름하면 하나님이 보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광야에서 그냥 샘이 펑펑 솟아나는 12개의 물웅덩이도 발견하게 하시고, 뜨거운 햇빛도 가려주는 70주의 종려나무를 만나서 그 밑에 장막을 치는 축복을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로고스 가족들 마라의 쓴물을 맞이하고 인생의 쓴물을 맛보게 될 때 침몰하지 말고 떠내려가지 말고 오히려 부르짖어 기도하고, 오히려 어려운 가운데 통 말씀에 집중하고, 오히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인생의 주인공들이 넘쳐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